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하, 중, 성. 안녕하세요. 일산하늘 꿈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배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핀 후 읽겠고요. 대신 중요한 개념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핵심 구절 위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은 눈으로 읽어도 좋지만 직접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려줘서 영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선한 것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참고로 번호는 교재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중성 레위기 시간입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주제고요.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꼭 먼저 읽고 그 다음 레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잘못 읽으시면은 정말 이 큰일 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히브리서 8장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구약에 나오는 성소, 지성소, 성막 이게 다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모세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다. 완전한 영원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모형, 그림자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례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죠?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7장 전에 있던 계명은 구약이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구약에서도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것을 가리키겠죠. 구약 자체가 폐하여졌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울의 율법관입니다. 바울은 구약 율법 중에서도 제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정죄의 역할로 주로 보는 것이죠.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것들 오해하시지 말고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율법은 전제가 지키는 것과 함께 이방인을 구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특별히 제의적인 것. 그렇게 율법의 행위가 중요했다면 왜 유대인은 율법의 궁극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시겠죠?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게 진짜고 이 땅에 있었던 것은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진짜잖아요.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 만약에 제사장이라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 예수님은 언제 성전에 들어갔느냐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것이죠. 땅에 보이는 그림자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죠. 대제사장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8장이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요? 예, 계속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걸 지금 바리새파의 후예들인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그죠? 심지어 한국에서 그 유대인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을 추종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충격입니다.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성경 전체도 그러지만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은 구약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유대인은 구약을 정말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평가하기를 유대인은 구약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거룩은 위에 하늘의 것을 반영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거룩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거룩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굴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간다고 했죠. 이 기독교 핵심입니다. 거룩은 숨지 않습니다. 빛이 숨지 않듯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거는 신명기 15장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칠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여기서 응답되죠. 구약의 완성이 여기 신약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와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의 완성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200이라고 400받아 100을 흘려보내고 내가 300을 쓰는 법이 구약의 법이지만 그 율법도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러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네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자,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할례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죠.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네, 요 밑에 로마서 이제 3장 28절 여기 보면은 이제 할례가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율법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되겠죠. 여기서 유추해 보건대 믿음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들이는 것과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이게 레위기에 깊이 빠지신 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외형에 치우쳐 내면을 부정하면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시편 105편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도 그의 율례를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함이로다 말하죠. 히브리서 8장 10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까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것과 같은 거죠. 예레미야 31장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죠.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 레위기 13장 나병환자, 16장 대속제일, 23장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 26장 축복과 저주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다와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벽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 장면은 특히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레위기 26장 이제 저주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허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변하다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이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물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는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여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포로 생활에 대한 평가 다니엘서 9장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따라 심판받았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